46절 4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인데 46절에서 56절까지이지만 그 중에 46절과 48절만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할 수 없었던,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던 친족 사촌원인 엘리사벳의 찬가 이후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두 사람,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매우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고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졌던 두 아기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란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 미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둘 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이제 이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서 가르쳐줬고요.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고 그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 이 둘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것은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재미있는 참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13절에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가라 사가랴여.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한 60, 70, 80 이제 이를테면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자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아마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기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평생 한 번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됐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거룩하게 성결되게 이렇게 바르게 충성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아마 이들이 꿈이나 꿨겠어요? 평생 아이를 못 낳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기를 달라고 기도도 안 했을 거고 그런 소망은 포기했을 거고 꿈도 상상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된다. 이 부부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사가랴 제사장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벙어리 되게 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낳아서 이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려면 뭐 글씨 써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믿지 못했고 아내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믿지 못했어요. 더구나 실제로 아기를 갖고 나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아기를 가져 이 나이에 임신해 창피하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 공통점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 하니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잠을 자야 아기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 둘 다는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아기가 이름뿐만 아니라 신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은 그 자신, 그 태어난 목적,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목적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언약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이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태중에 있는 이 아기, 이름이 예수라, 태어나면 예수라 할 그 아기는 비록 인간의 태중에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잠시 빌어서 오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이 한 여인 이 엘리사벳과 한 여인 마리아가 비슷한 6개월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졌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고 둘 다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고 둘 다 그 역할을 알려주셨고 하지만 한 분은 인간이고 한 분은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는데 그 찬양에 대한 답으로 응답으로 화답으로 마리아가 찬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엘리사벳이 어떤 찬송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41절에 그가 찬양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오니까 그냥 어떤 낭만에 젖어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나도 아기를 뵀는데 이 낭만에 젖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친족 여동생이 오니까 어떤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는 고백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들어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컵이 귀한 것은 이 컵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에요. 자, 이 깨끗한 컵,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있으니까 마시죠. 여기에 오물이 들어있다고 봐요. 이거 마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놓겠어요? 안 놓죠. 병이 비록 크든 작든 거기에 인삼독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피 작아도 아주 값지죠. 근데 거기에 그냥 설탕물 가득한 그냥 뭐 들어있다. 그러면 아무리 커도 아이고 나 그거 안 먹는데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 돼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봐요. 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도 있고요, 부와 귀도 다 들어있고요, 행복도 기쁨도 인생의 만족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졌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얼마나 복됩니까? 그 예수님을 복중에 지금 임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로드 되시고 우리의 오너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육체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가진 집도 내가 가진 물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아들, 그 주님의 딸, 그 주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하다못해 깨끗한 물만 담았어도 그 컵이 이렇게 강단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귀한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육체 가지고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온다. 이제 지금 아기예요. 아직 태중이에요. 자기도 엘리사벳이 자기도 임신하고 있지만 아직 임신한 지 얼마 안 되는 태중의 아기예요. 그런데 그 태중의 아기에다가 어떻게 말해요? 내 주의 모친. 그러고서 존대합니다. 내 주님의 모친이 오신다. 내게 나오시나이까. 비록 태하지만 뱃속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 즉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agree with it 그게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한 거예요. 그 천사가 얘기해 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고 순종한 거예요. 제 육체, 제 몸, 제 태를 사용하셔서 오세요, 사용하세요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고백이 어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겠습니까? 성령님으로 하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5절 후반절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엘리사벳의 찬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부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벳의 찬가를 받아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의 찬가만 살펴보려고 해도 우리가 여러 시간 살펴봐야 돼요. 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 찬가 작곡을 했고 곡을 만들었고 곡을 썼고 많은 글을 썼고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어요.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린 거, 그 찬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 이 큰 일, 이게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술, 눈속임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 전 인류, 우리 인간 역사가, 인류 역사가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의 사건, 기쁜 소식 중의 소식이죠. 이 큰 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 은혜 중에 은혜, 상상도 못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좀 이제 우리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오늘날 내가 이 모습 된 거, 내가 성실히 일해서야, 내가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한눈 판지 않고 똑바로 내가 잘 살아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큰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래서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란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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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손경민 씨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 또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은혜와 축복과 이를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둘째, 이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그 과기대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들이 서울대 갈 실력이 돼도, 만약에 서울대와 과기대가 둘 다 합격했으면 서울대 안 가고 과기대 갔어요. 그리고 참 영특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각 고등학교에서 날고 기는 1등, 전교 1등짜리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과기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각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렇게 뛰어난 수재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시험 볼 때 되면요, 밤새 꼬박 1시간도 1초도 안 자고요. 밤새 가는데 여학생들이 머리를 빗지를 않아서 자지도 않고 빗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가 다 흥그러진 모습으로 그냥 시험 보러 간대요. 비교하니까 자신이 비천하다고, 비참하다고,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재들이. 비교하면 그래요. 그냥 만족하면 아이고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비교하면 나는 정말 못난 것 같고, 나는 정말 가난한 것 같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예.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인간 만드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그 사람 못하는 거 갖고 있고, 내가 없는 거 그 사람 갖고 있고, 조금 다를 뿐이지 못난 거 잘나고 뭐 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비천하다, 내가 별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생각하십시다.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 특히나 이런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자만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부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부를, 저 사람이면 참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하는 사람인데도요, 마음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홈리스로, 저 거지로 지하철 밖으로 사는데 가진 것이 거기에 그 박스, 빈 박스, 밤에 그 거리에서 덮고 잘 박스, 빈 박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데도요 마음이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큼 가졌느냐 못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큼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려면 겸손할 수도 있고 낮은 자면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래서 자, 옥에 가둬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해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제가 언젠가 그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해 드린 적이 있어요. 60억 불입니다. 60억 불이면 그게 얼마인지 우리 감이 안 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집 100만 불짜리 1밀리언짜리 집 갖고 있으면 부자죠. 여기도 가끔 있지만 흔치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집 하나 갖고 있다. 아이고 부자시네요. 그런데 100만 불짜리 집이 6천 채 있는 것이 60억 불이에요. 자,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오다가 저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 사람 멱살 잡고 여보게 자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얼른 갚아. 안 갚아? 가서 당신 갚을 때까지 내가 옥에 쳐넣겠어. 여보시오. 나이는 불러서 경찰서죠. 이 사람 나한테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옥에 집어넣었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냥 최소만 잡아서 시간당 100불 아니야, 시간당 10불 받는다 치고 10시간 일한다 치고, 보통 8시간이 하루지만 10시간 일한다 치고 하루에 100불 번다 치고 100 곱하기 100대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10,000불이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6천 채를 용서받았는데 10,000불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러 바쳤어요. 저 사람이요 용서받았는데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요,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않고 옥에 가뒀대요.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보게 되는가? 비록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내 모습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동료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겠어요? 마음이 낮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교만해요. 남들이 모르는 것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요. 남들이 안 가진 것 조금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겸손하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이 아무리 커도요, 만약에 엎어놓으면 비가 그냥 소나기가 닥쳐도 한 방울도 고이지 않아요. 근데 비록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비 올 때 그대로 잘 해놓으면 거기에 물이 고인다고요. 낮은 곳에 물은 모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어떤 말씀 주시려나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지금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의 오래전부터 여러 번 약속하신 언약대로 온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메시아로서 이 역할을 다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더군다나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개런티로, 보증금으로, 디파짓으로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동안은 예수님 안 믿고 또 그냥 또 비웃고 또 이렇게 또 아이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알긴 아는데 나 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 그런데요, 잘 보세요. 언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올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미 구원의 기회는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는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겁니다. 둘 중 하나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주님 품이든 어두운 슬픔의 고통의 장소든.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하겠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자꾸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도 통곡해도 목청이 터지라 외쳐도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가신 날 돌아가신다는 정확히 아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태어난 날은 정확히 모르는가? 자, 이 날은 그냥 우리가 이 날로 예수님 태어난 날 정하다 했지 잘 몰라요. 정확히 그 날이 언제인지.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마도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죽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I agree with it. 예, 저도 동의합니다. 태어난 날 우리는 태어난 날만 중요시해요. 그런데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죽는 날이에요. 언젠간 다 이 생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2021년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생각하고 이 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저희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때가 늦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 속히 주님을 믿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위해서 낭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